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주차고요. 39쪽 한번 펴주시겠어요?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 이전 시간에 뭐 했었죠? 5주차 때? 복음에 대한 이중적 반응. 네, 복음에 대한 이중적 반응에서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 구원의 의미 해가지고 우리가 죄인이고 얼마나 큰 구원이고 이런 걸 알게 되고 사람에게 이렇게 뭔가 끌어내고 이런 건 아니라고 했던 것도 쭉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6주차 이어서 제5항 불신앙의 원인과 신앙의 근원, 불신앙의 원인과 신앙의 근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모든 죄와 같이 불신앙의 원인 혹은 죄책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며 오직 인간에게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를 통한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거저주신 것이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네. 근데 저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항상 기독교 근본, 기본 가장 맨 처음, 그러니까 기초가 어긋나면, 첫 단추가 어긋나면 끝에 가면 완전 달라지죠. 네. 그런 것처럼 시작할 때, 맞습니다. 시작할 때 했던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아담 안에서라고 했던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길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죄책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책임. 근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랑 생각을 했을 때 인간이 잘하고 못하고를 벌써 따지는 생각이 있을 때 인간에게 책임이 있냐 없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담 안에서. 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로 난 존재들이면 이미 구원이 없죠. 근데 여기에 무슨 책임이 뭐 잘하고 못하고 있을 수가 없다. 없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볼 때 벌써 이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에 저희가 약간 헷갈리면 안 돼요. 죄책이라는 말을 인간에게 돌릴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선배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인간은 책임이고 뭐고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르미니우스 주장들에 이렇게 좀 휩쓸리면 이렇게 말이 벌써 이상하게 꼬여버려요. 그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지는데 죄책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지는데 책임 소재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맞아. 예, 그런 느낌으로 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신앙의 원인. 불신앙의 원인이죠. 지금 이거 자체도 사실은 불신앙의 원인도 사실은 아담 안에 텐데 이 믿을 수 없다는데 지금 아르미니우스 주장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약간 헷갈리게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거 생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시계 반대방향으로 읽어줄게요. 네. 불신앙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 아담은 의도적으로 불순종하여 죄에 빠졌다. 즉, 불신앙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으며 인간 자신에게 있다. 인간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서지 않는 것은 계속해서 저 가운데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벌써 이제 저희가 아르미니우스주의자 때문에 조금 이상하게 대답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떤 의도인지 저희가 선배님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가 벌써 아르미니우스들 때문에 굳이 쓸데없이 말을 한 걸 수도 있어요. 지금 무슨 불신앙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인간 자신에게 있다. 인간이 회개하지 않고 회개할 수 없는데 하나님에게 돌아서지 않는 것은 일단 날 때부터 뭐로 났는데 죄로 났는데라고 해버리면 이거를 얘기를 해버리니까 조금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은 그들을 책망하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치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이 거부한 것이다. 네. 이스라엘이 거부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집중해 볼게요. 근데 마태복음 23장 3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찾으셨나요? 네.
네, 그럼 한번 임 선생님 읽어주세요. 네,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노도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읽어주세요. 즉 불신앙의 원인은 그들에게 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는 것을 거절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그들에게 있다. 그들이 믿기를 싫어하였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5장 40절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스라엘이라는 부분 좀 집중해주세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 같은 거 보면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는 뭐 이제 그 이방인 여인이 오기도 하고 그런 게 있지만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이방인의 골목으로도 가지 말고 이런 말씀하세요.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받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전이니까 이제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개념을 잠깐 한번 생각을 하면서 볼게요. 그 30 몇 절이죠? 5장 40절. 40절? 5장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사도 바울은 불신앙에 대해 그들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하였다.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어요. 46절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면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이방인에게 향하는 거라고 하니까 여기도 유대인에게 향한 말한 거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좀 더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책임에 대한 구절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 게 뭐냐면 보통 흔히 이방인하고 유대인을 구분을 하려고 하면 세대주의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장로교에서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면 오히려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해가지고 뭐 유대로 돌아가는 백투 예루살렘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얘기를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1800년도부터 그걸 시작을 잡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하려는 거는 저는 뭐 그런 것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어느 정도인지에 집중하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1517년에 종교개혁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인가요? 거기 받고 시작을 하잖아요. 맞죠? 루터 때부터 시작하잖아요. 루터 제가 알기로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1500년대잖아요, 벌써. 근데 루터의 탁상담화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루터가 유대인들을 뭐 미워하고 히틀러 이런 관련성에 집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탁상담화라는 책에 보면 탁상담화예요, 책 이름이. 분명히 이런 구절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이방인 얘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대주의다 이렇게 해버릴 필요도 없고 막 이제 뭐 백투 예루살렘 그런 것 많이 얘기도 들으실 텐데 그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잘 보세요. 제가 이미 옛날에 나눴을 수도 있는데 만일에 임진왜란 스토리 있잖아요. 임진왜란 스토리에 이순신 장군님께서 왜구를 막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왜구를 무찌를 때 굉장히 저희는 어떻게 보죠? 통쾌하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대단하다. 근데 만일에 그거를 임진왜란 얘기나 장면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통쾌해하는 일본인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해요. 이상하다 생각하죠. 저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출애굽 사건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누가 나가요? 이스라엘 민족. 그럼 누구는 다 죽어요? 애굽. 유대인들 애굽은 뭐예요? 이방인. 우리 뭐예요? 이방인. 우리 이방인. 우리 이방인이죠. 우리가 이방인이고. 우리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 이방인이었잖아요. 응. 출애굽 사건 보면서 응. 막 하면서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응. 어떻게 저 죄인들 다 쓸어버려. 응. 우리가 뭔데? 우리가 이방인. 우리가 죄로 났는데. 응.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게 물론 이제 그 당시에도 그 이방인 중에 구원받았다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거거든요. 응. 예수님의 구원은 시간의 적용을 안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삼위일체 시댁이라고 하기도 하고 항상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시간 안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이방인들은 분명히 뭐 유대인들도 그 따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해서 집중하고 살살 말씀드린 겁니다. 죄로 났는데 이제 예수님이 내어준 바 되고 그 후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나는 뭐였는데 날 때부터 죄인. 죄인인데 이 정체성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응.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하면 이제 유대인들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하죠. 쟤네들은 이제 좋아할까 이방인들인데 네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전적 타락을 말할 때 어느 정도까지 날 때부터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하면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논쟁할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목사님 거 도르트 신조 강의 그 선택과 유기에서 목사님이 제가 이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정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제 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보시면 크게 여기에 대한 답변도 정말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그것도 한번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분 읽어주세요. 강력한 은혜.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로는 그리스도의 귀중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않으며 본성상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을 거절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을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수 있도록 베푸시는 은혜는 지극히 강력하다. 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아멘. 네, 계속 읽어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한 것으로서 구원의 은혜가 유효하게 되도록 인간의 심령을 부수신다. 인간의 교만을 꺾고 구원에 있어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닫도록 역사하신다. 이는 성령께서 하시는 작업으로 상한 갈대통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상태로 만드신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20절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 되셨죠?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리니. 자, 그 밑에 보면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하면 이루려 하심이라. 계속 읽어주세요. 그래서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시고 애통하게 만드신다. 그리고 심령을 낮추시며 의에 주리게 하신다. 네, 마태복음 5장 3절 6절입니다. 오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네, 계속 읽어주세요. 자신에게 어떤 구원의 능력이나 근거가 없음을 확실히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찾고 구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사실 여기서 찾고 구할 때 이미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죠? 말씀이 역사를 한 거죠, 믿음이. 그리고 이렇게 된 자들은 우리 그 자매님이 잘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강하게 믿어서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죠. 오늘도 설교 말씀 들었지만 우리는 철저히 뭐예요? 죄. 근데 은혜는 정말 예수님은 은혜. 이게 되니까 그 내용 자체가 전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리고 여기서 심령이 낮추시고 의에 줄이게 하시고 이렇게 정체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그 무언가가 의가 될 만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분 믿음의 선물 읽어주세요. 죄인을 영적으로 깨우치면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그리스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영적으로 각성된 죄인은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간다. 이를 조나단 에드워즈는 찾고 구하는 원리라고 불렀다. Seeking Theory. 죄 가운데 있는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도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각성시켜 용서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하셔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찾게 만드시는 것이다. 이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을 얻음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뒤흔드셔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는 원리인데 스가랴 8장 20절에서 22절에 잘 나타나 있다. 예, 여기서도 근데 저희가 생각할 게, 저희가 조나단 에드워즈, 저희 여기 책도 있잖아요. 저희가 이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천재인데, 대단히 훌륭하신 선배님이신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여기서 잘 보면 죄 가운데 있는 자연적인 상태잖아요. 죄 가운데 있는 자연적인 상태가 복음을 듣기 전인데,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인데,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식도 못하고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예수를 만난 상태잖아요. 거듭난 상태잖아요. 그럼 그 중간 상태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만 그냥 잘못 오해를 하면, 그래서 이거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진짜 이미 제대로 된 그 말씀이 역사할 때, 그때 이제 예수가 그 구원자이심을 알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보게 되고, 이때는 이미 말씀이 역사한 거다. 중간 상태,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중간 상태 이런 거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무슨 각성, 자연적인 상태인데 어떻게 자연적인 상태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럼 아는 상태잖아요. 근데 아는데 아직 전이야. 약간 이상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나단 에드워즈 선배님이 너무 대단하신 분이시고 해서 전 이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다. 그래서 그 중간 상태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연 상태는 아예 불가능하다. 그리고 만일에 이렇게 해서 각성된 것처럼 있었는데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거짓이다. 아예 애초에. 근데 본성도 흉내를 낼 수가 있다. 자연적인 상태도. 흉내를 낼 수가 있다. 그러면 이 글이 틀렸다는 건가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항상 이제 바르게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도 생각을 하면서 보자. 이 글이,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미 이 각성된 상태는 정말 올바른 각성이었다면 이미 뭐한 상태다? 말씀이 역사한 상태고, 이게 거짓으로 각성된 상태라면 이미 아직도 자연적인 상태였을 뿐이다. 아니,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 자연적인 상태는 그럼 이 사람은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인가요? 그만해도 돼요? 아니요. 저희가 이거 봐요. 자,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거스틴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거스틴 선생님 거 중에서도 그 칼빈 선생님이 어거스틴 선생님 걸 되게 많이 인용을 하시는데 거기서도 잘못된 거 같은 거는 좀 다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만일에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이렇게 심판대에 세워서 제 말을 가지고 심판을 하잖아요. 저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죄 가운데 있는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도 못하면 이 사람은 그냥 나중에도 그냥 불신자인 거고요. 그렇지. 그냥 이 상태, 그러니까 이 상태를 뭔가 말씀의 씨앗이 심긴 사람은 아직 자기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할 정도로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그냥 강하게 못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게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이제 그 칼빈 선생님 강요에서 나왔던 비유인 것 같은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죄인이 사면받으면 아직은 몰라요. 왜? 다른 데서 서류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마침내 내가 확인하게 되었을 때, 아, 내가 알았구나. 그러나 그 전에 일어났던 것처럼 내게 말씀이 들리고 믿음이 안에 생겼는데 그게 이제 믿음을 고백할 때 그때 내가 비로소 이런 거 보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했나 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언제 그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예. 적당한 타협으로 들리는.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요, 타협 아닙니다. 진짜예요. 이건 진짜예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그 믿음이 들음에서 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 18살까지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도 못 들었었는데 네. 근데 18살 때 이제 어떤 사람의 전도로 위해서 제가 처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어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의 씨앗이 심기게 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당연하지.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근데 그거를 자연의 상태라고 심어주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주권이죠. 선택된 자에게만. 그렇지만 그 이전의 상태를 자연적인 상태죠. 자연의 상태라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가 그렇죠. 될 수 없나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아예 모르죠. 그전에는. 말씀을 들어본 경험이 없는데. 그건 자연적인 상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맞지 않아요? 왜요? 자연의 상태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못하면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거의 논리에 비추어서 더 잘 이해하려면 각성된 상태로 잡게 만든다 했잖아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각성된 상태가 자연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각성된 상태라면 이미 말씀이 역사한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에 이게 각성이 했다고 하지만 잘못된 상태라면 이거는 거짓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간처럼 생각을 할까봐. 자연적인 상태가 각성이 일어나가지고 아직 구원을 안 받았는데 준비가 돼가지고 잡는다고 할까봐.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이게 이해하면 각성이란 말이 네. 지식이 심겨져 갖고 이게 깨우친 거. 잘하는 거. 예. 그게 그 각성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보면 더 좋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식이 심겨져서 그게 선생님이 조명하셔갖고 그 예. 지식 커지고 네, 잘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로 나의 죄도 보고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혹시 전달이 됐나요? 네. 전달이 됐나요? 안 됐나요? 네. 그러니까 잘 봐. 우리가 이걸 볼 때 그 죄인이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 나가는데 죄인을 영적으로 깨우치면인데 이때가 이미 사실 제대로라면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죄인을 자꾸 말씀드리는 게 죄인을 본성을 거짓인데 어떻게 하려고 율법 가지고 너 이렇게 죄인이다, 너 잘못했다, 너 이런 나쁜 놈이다 라고 이렇게 감동 흔들어가지고 이런 거 준비시킨다고 할까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복음이 역사를 했을 때 이런 게 나타나는 거다. 고개를 끄덕이셨으니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각성을 말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분은 약간 각성의 초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초점은 각성의 초점보다는 이미 올바른 믿음이 역사하면 이분이 각성이라고 설명하신 것과 같은 현상들이 일어난다에 그 초점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본성이 각성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본성도 근데 그렇죠. 본성 각성할 수 그렇죠. 본성이 각성하는 것도 비슷한 게 있을 수 있으면 그것은 거짓이다. 그리고 이 그렇죠. 문장에서 예. 각성 용의 본질에. 예, 그렇죠. 각성이라는 단어가 요걸 각성이라고 해서 원래 본성이 각성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문제다. 예, 집사님 저희 혀의 부족함을 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각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본성이 각성한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본성이 각성한 건 뭐니까?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이니까. 네. 연륜이야 연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해가 다 풀렸나요? 통역을 잘못했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만군의 여호와 계속 읽어주세요, 선생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이제 이게 스가랴서 8장 20절부터 22절이고 여기서도 보면 이미 구약에서도 다른 백성들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서도 다른 백성이라는 말이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을 부르고 이런 것도 나온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원리를 말씀하셨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은 제 질병이 지독함을 깨달아 영혼의 의사인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자꾸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로 나아오는 자에게는 찾고 구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다. 이것도 은혜를 이미 받은 자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네.
이러한 영적 은혜의 과정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나온다. 그 선택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결코 인간이 이성적으로 연구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영적 이해력을 주셔야 할 수 있다. 여기, 여기서도 인간이 이성적으로 연구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 이유가 이것도 본성이 찾아서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항상 진리를 그냥 선포할 뿐이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께서 영적 이해력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지식이 그 안에 역사를 한 거다. 네. 그 다음 분 읽어주시겠어요? 인간의 의지와 믿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 안에 믿어 그리스도에게 나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네, 그만 읽어주세요. 이게 사실은 뭐였죠? 아담 안에서가 아니었다면, 애초에 아담의 상태였다면,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본성상 그 안에 진리가 없고 거짓만 있으니까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게 자유의지가 그러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담의 자유의지 이후로 인간의 변화가 있는데 자유의지가 다른 사람의 강압이나 억압 없이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자유롭게 행했더니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제대로 찾는 자가 없어서 어거스틴 선생님이 왜 이렇게 의지가 잘못됐을까? 그 이유가 뭘까? 사랑해야 되는데 하면서 어거스틴 선생님은 그냥 사랑이라는 표현을 막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 이유도. 나중에 아퀴나스 선생님은 이성 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진리가 없어서 그 마음에 그러니까 그 너희 안에 새 영을 주리니 율법 조문에 있지 않고 너희 안에 그 새긴다는 그게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행할 수가 없는데 지금 알미니우스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보는 게 누구의 후손이라고 누구랑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펠라기우스랑 똑같다. 그래서 율법주의다 얘네들은. 헬라기우스는 율법주의예요? 예, 율법주의예요. 그래도 배울 게 있어요. 그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뭐 배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한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나중에 칸트랑도 연결된다 했잖아요. 그분이 이단이신데 분명히 이단인데 그래도 배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뭐 배우고 뭐 이런 것들 하시거든요. 그런 거는 배울 만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교리적으로는 이제 분명히 율법주의고 펠라기우스를 이런 것 때문에 알미니안들이 율법주의라 저희 말하는 펠라기우스다 그거는. 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나아와서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단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친다. 네, 그래서 자기가 결단하면 자기가 자기의 의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겠다고. 믿겠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옛날부터 구원은 그래서 의지의 전환, 전향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의지가 하나님 향하지 않던 걸 향하도록 했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분들은 뭐냐면 결단.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네가 믿겠다고 하면 돼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이 시간에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그 선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너무 초점이 어디 갔냐면 너무 초점이 결단합시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구원을 많이 하지. 왜냐하면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얻고 그런. 자,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근데 믿겠다고 저는 어떤 게 이상했냐면 왜 이렇게 보면 이제 예수 믿을 사람을 목일 때 그런 걸 많이 하잖아.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왜 그거를 하는지가 또 나옵니다. 계속 읽어주시겠어요? 바로 연결이 돼요. 그 부분이. 따라서 의지의 결단적 행위를 믿음으로 본다. 이 주장의 문제점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는 데 있다. 이러고서는 나중에 뭐라 그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래버린다고. 예. 이 설명 진짜 다르나. 예. 더욱이 이러한 믿음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궁금했어. 사모님 뭐라고 하셨죠? 네. 뭘 많이 한다 했죠? 그러니까는 믿는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은 예. 저는 제 친구를 예. 이야기해도 돼요? 예. 이제 중학교 때 예. 저기 기도원에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 있잖아요. 기도원에 갔는데 그 이제 내 뒤에 앉은 애를 데리고 갔거든요. 그 걔가 또 스스로 잘 따라가줘서 어떻게 따라가줬는지. 근데 그 막 간증하고 그 장로님 있잖아. 와, 그때 진짜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근데 막 옆에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나는 눈물 한 방울이 안 나네.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은혜가 지금 내가 펑펑 울고 뭐 한 거죠 지금? 자기 의지로 한 거. 감동받은 거죠. 그냥 가라 감성이 예민한가. 근데 감성이 예민한 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식잖아요. 그래서 뭐 하죠 또? 그 다음 얘기 시작. 부흥, 또 보응회를 회를 하는데 어떤 방법을 많이 쓰면 또 또 감동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근데 이 은혜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인간이 감정이 된 거예요. 아, 난 그 걔가 되게 부러워서 그런 그때는. 경우 많아 수련회 가면. 아니, 이제 끝나고 나면, 세상에, 구름이 하늘 위에 뭐 둥둥둥 표현을 하는데, 예, 뭐 저런 게, 쟤는 또 저런 것도 보이나. 예,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 표현을 잘하더라고요. 예, 그런 거를 해서 내가 느끼지 계속해서 못하는 거 막.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게 나오는지 계속 읽어주시겠어요? 여기 이러한 믿음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지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집선생 여기까지. 예, 따라서 의지가 약해지거나 결심이 희미해지면 쉽게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예, 이게 뭘 착각한 거다? 본성의 감정의 감동이나 그런 걸로 인한 결단을 은혜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 거죠. 그러면은 본성의, 그러니까 여기서 의지는 저는 이제 본성이라고 할게요. 본성이라는 애가 이렇게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 이게 식으니까 계속해서 주는데 말씀으로 주면 좋은데 어떤 거에 치우쳤다면 본성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거에 치우쳤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 우주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종교들이랑 이제 섞여요. 그 긍정적 사고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뭐 시크릿인가 거기서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뭘 믿으면 우주가 막 도와준대요. 근데 강력하게 생각을 하면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제 강력하게 믿습니까?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오해하면 그러니까 내가 믿었더니 그러니까 믿으면 된다고 하면서 이게 긍정적인 걸로 이끌어내고 그렇게 하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주고 간증도 그런 쪽으로 치우치면 이제 우리가 말했던 뭐하고는 멀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건데 물론 거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지만 지금 초점이 약간 달라가지고 나중에 어떤 모습까지 벌어지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게 이제 사람들도 역사를 공부할 거잖아요. 이게 기독교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네, 계속 읽어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믿음이 아니다.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중생의 역사로 인하여 믿음이 산물로 나오고 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말씀한다. 네, 요한복음 13절입니다. 자, 우리 사모님이 이번에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이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저희가 이런 거를 배웠으면 이거는 알미니안이야 라고 어떤 비판을 할 때 왜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이제 오해가 좀 적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가장 처음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순신 장군님 세종대왕님 구원 받았어요 이거 가지고 지금 얘기할 게 어떻게 보면은 아니었는데 그걸 항상 뭐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람이 믿겠어?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메리트가 있겠어? 이것도 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이 뭘로만 하면 되는데 그냥 믿는다고 하기만 이끌어내기만 하면 되는데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해일 수 있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아니냐주의 방식에서의 믿음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방법이다. 예, 거짓이니까.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은 백성이냐 거짓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든다.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전도 방법 가운데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근거로 한 것이 많다. 이게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전도 방법 가운데 죄송하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의 신학이 근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이거를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예 이해 자체를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예, 계속 읽어주세요. 이러한 것은 회개와 믿음에 반드시 필요한 성령의 역사를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실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을 양산한다. 여기서도 성령의 역사 자체를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죠. 성령의 역사 자체가 지금 말씀이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이런 쪽에가 성령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초점인데 그거는 이제 되게 막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해버리고 어디에 초점이 더 치우쳐 있냐면 조금 더 막 아까 이제 이게 사실 또 영지주의예요. 어떤 거냐면 그 사모님이 그러셨잖아요. 옛날에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부흥회 가면 뭐 환상을 보고 막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이게 영성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저희 같이 제가 또 말씀 나누면 저희 같이 이제 이런 거 공부를 하고 생각하고 살펴보는 사람들한테 가끔씩 이런 비판 하시잖아요. 그게 머리로만 하면 안 돼 하시잖아요. 근데 반대로 죄송하지만 그렇게 영성을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본인들이 사실은 머리로만 하는 건데 우리 보고 머리로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너희들 사변적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사변이라는 단어 혹시 검색해 보셨나요? 내 개인이 했어? 예, 사변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사변. 예, 이게 사실은 오해예요. 그분들이 죄송하지만 머리만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진짜 이제 본인이 머리로만 하는 걸 몰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머리로만 한다고 이제 비판을 하거든요. 사변 보면 지식백과 한번 보시겠어요? 사변에 보면 예. 이렇게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항상 꼭 몰라서 옆 사람한테 물어보고 지식백과를 지금 몇 맞아요. 번 맨날 얘기하는 그러니까 저기 밑에 있어. 나는 이거 아니 컴퓨터는 옆에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여기는 밑에 있어. 이렇게 내가 똑같은 지식백과를 계속 이렇게 두 분은 여기서 어저께 이렇게 너무 웃겨가지고 나도 자, 다 찾으셨죠? 본시 그리스어 관조에 해당하는 말이죠. 관조죠, 관조. 근데 이 그리스어 관조인데 제 어학사전으로 다시 볼게요. 어학사전. 국어사전에 보면 어학사전으로 보세요. 사변 세 번째 뜻, 사물이라 붙어 있는 거 볼게요. 2번. 1번은 생각으로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려내. 2번. 경험에 의하지 않고 순수한 논리적 사고만으로 현실 또는 사물을 인식하려는 일. 직관적 인식이나 지적 직관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했죠? 그죠? 네. 여기서 보면 제가 영지주의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였죠? 인간 영혼 안에 뭐가 있죠? 지식이 다 있다. 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인간 영혼 안에 다 있어서 어떤 존재에 대해서 내가 만나고 머릿속으로만 내 영혼 안에서만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걸로 나가냐면 나중에 이제 인간 안에 이성의 빛이 있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합리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근데 이제 신학자들이 보면 합리주의는 신비주의로 나가고 신비주의는 합리주의로 나간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다 어디에 있어서 그래요? 내 머리 안에 진리의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게 다 있어서 내가 머리로만 따지고 경험적 근거에 따지지 않고 관념론이에요. 그렇죠. 머리로 따지고 머리로 살펴보고 영을 내가 대해서 경험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영과 막 이렇게 대화하면서 끄집어내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관념론이라고 했는데 되게 관념론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헤겔인데 그 할아버지의 철학을 뭐라 그러냐면 사변철학. 해결. 경험에 근거하지 않고 머리로만. 근데 여기서는 지금 1번과 2번 뜻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관조, 직관적 인식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분리시켜 놨지만 제가 봤을 때 뿌리는 결국에는 뭐가 있어서 내 영혼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가 뿌리다. 내 영혼이 직접 영을 대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쨌든 우리 경험하지 않고 그 안에서 보는 거. 저는 그래가지고 이거가 죄송하지만 그게 머리로만 사실은 하시려는 걸 수도 있다. 그럼 우리가 그럼 머리를 빼고 그리고 무조건 과학적인 실증적인 사고로 이렇게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런 것들 이제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다른 것들도 무시하는 분리도 아니고 다른 걸로도 아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이렇게 해서 6주차 불신앙의 원인과 신앙의 근원에서 신앙의 근원을 하나님이라고 보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불신앙의 원인 자체는 애초에 죄로 났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얘기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신앙의 근원이라는 거는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꼭 해야 돼요.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왜냐하면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그 지식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사람이 만든 지식으로 뭐 하려 나온 거예요? 이거가 신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성경 말씀이야. 믿어라. 사람이 만든 지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알아서 찾고 사람이 알아서 막 꾸며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뭐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질문. 네, 질문 시간이 오늘도 왔군요. 들었지 않습니다. 작정 질문인가? 그럼 사실 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네. 저희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지식으로. 네, 그 지식으로 고백하는 거면 네. 믿겠다고 결단하는 그 겉 모습은 네, 똑같을 수 있는 건가요? 비슷할 수 있죠. 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면 결단하면 뭐 예. 뭐랄까 믿는 거야 라고 말해서 예, 겉으로 보기에는 예.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예,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예. 우리 개혁의 신앙이나 똑같을 수 있는데 비슷할 수 있죠. 네, 네. 예, 거의 똑같다고 보일 것처럼 할 수도 있죠. 겉으로 보이기에는 예, 그렇죠, 똑같을 수 그렇죠. 있지만 예, 실제로 그 실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그 선후 관계나 네. 아니면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다른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이게 어떤 거냐면 본성도 충분히 흉내낼 수가 있다. 있다. 거짓 지식으로. 거짓 지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음. 그 내면을 아시는, 중심을 아시는 분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 근데 우리는 뭘 선포할 뿐이고, 진리를 선포할 뿐이고, 음. 만일에 그렇게 비슷해 보이는데, 뭐 그 사람 보고 내가 이단이라고 함부로 쉽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의 방법을 하려는 거지, 알미니우스처럼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겉모습 보니까 똑같은데, 이렇게, 이것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나아가는 건 아니란 거죠. 그리고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일에 정말로 이단으로 이미 된 그런 교리들만으로 가지고 내가 믿었어. 근데 겉모습이 똑같으니까 나도 됐어. 라고 하면은, 글쎄요, 그게, 예, 좀 자기 본성으로 믿은 거는 안 되는데, 네.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본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왜 누가 가르쳐 주는 자가 그럼 없으니까? 그 사람 이제 심판대에 서서 내가 널 도무지 못 이기노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가르쳐 우리가 주는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사람 너무 불쌍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생각에, 음. 성경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음. 제 생각에 예수님께서 이 마귀 자식들아, 너희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 한 게 말하는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엄청 이제 열심을 다 이끌어냈어. 평생을 바쳤어. 정말 엄청난 거에 살았어. 근데 달라. 이래버리면. 나중에 됐어. 근데 이제 그런 그거는 사람들 제가 생각 우리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너무 많아요. 많죠. 근데 자기 헌신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저희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사실은 막 아예 뭐 가난하게만 평생 살면서 봉사만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가 사실은 복음의 진리대로 말을 하면 뭐라 그래요? 그거는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도덕적으로 산 사람들한테도 우리 뭐라 그래요? 정말 내가 도덕적으로나 정말 부끄러움 없이 평생 봉사하고 막 이렇게 살았어. 그래도 우리 뭐라 그래요? 아니라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슈바이처 박사님이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슈바이츠가요? 예, 그럼 우리가 슈바이처 박사님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살지 않았다고 하나요? 그거 아니라 사실 진리대로 말을 하면 담대하게 말을 하면 저거는 진리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도덕적으로 사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네. 예. 또 질문 있나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네. 지금까지 사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고 고백하는 건 동일하지만 네. 이 과정의 중심을 두기보다는 네. 빨리 고백하고 네. 그 이후의 삶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옛날부터 있었던 그게 바로 펠라기우스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또 하나의. 그럼 그게 오늘 배운 불신앙의 원인이라는 건가요? 불신앙의 원인 자체는 애초에 죄로 났기 때문에 전혀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모습은 우리가 뭐니까 오류 덩어리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오류의 한 모습들이고 그러면 저는 오류가 없느냐? 있죠. 근데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느냐?
늘 그냥 바르게 바르게 쓰고 믿어요. 개혁하려고 하고 근데 그거를 누구 마음대로 하지 않고 갑자기 막 제가 막 천재라고 나 모든 저 플라톤 이전부터 인공지능까지 다 깨쳤어요. 제 성경을 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받아야죠. 그저 하나님한테 받은 사도들과 우리 그 선배님들의 고백 가운데서 그 위에서 바르게 쓰면서 오류가 있다면 점점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갑자기 막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죄송한데 보면은 달라요. 사도들 그 선배들의 이게 신앙 고백과 이런 게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네. 그리고 말씀하고 다르죠, 당연히. 그리고 그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갑자기 다른 질문인데요. 그 목사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 네. 갑자기 들었는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는 게 아까 형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력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현재 교회들은 네. 목사님이라고 하면 네. 뭔가 사실 우리는 하나님한테 한 명 한 명 다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인데 네. 뭔가 목사님은 한 번 더 목사라는 걸로 선택을 받은 것처럼, 아,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뭔가 다른 걸 주신 것처럼, 다른 선물을 또 준 것처럼, 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야, 목사를 옛날 좀 교회에서 약간 그, 신성화를 높인 신성화했다? 같은 회사장이다. 네. 신성화가 돼 있는 아, 그게 나와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말씀에서도 나오고 개혁파에서도 많이 말을 했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자주 얘기하지만,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그게 정확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루터 때도, 루페프였나? 뭐 단어 까먹었네. 그 루터 자체도 이렇게 그 종교개혁자들 자체도 이렇게 구분 안 하려고 했어요, 잘. 목사랑 일반 성도를 그러니까 성과 속으로 나눠졌다고 하거든요. 성과 속이요? 예, 그러니까 중세교회가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를 신성시한다든지 막 이렇게 성스러운 거, 이거 속된 거, 막 이런 식으로. 성물이라고 막 네. 그런 거 많이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은 많이 무조건 지금 성도들이 다 따라야 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게 사실 교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목사님들께서 사실은 그 정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당연히 그런 태도로 하면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벨직 신앙 고백서도 있지만 벨직 신앙 고백서 어디 있어? 거기에 보면은 그 있어요. 그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있어요. 뭐라고요? 참된 교회의 표지. 이것도 한번 검색해 봅시다. 참된 교회의 표지. 참된 교회. 표지. 바로 나오죠. 네. 참된 교회의 표지. 네, 갱호님이 저는 교회의 표지가 아예 지식백과에 나오네요. 네. 지식백과에 교회의 표지가 나오죠. 개혁파 교회가 세 가지.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해준다. 개혁파 교회는 세 가지 표지를 항상 말한다. 첫 번째, 말씀의 참된 전파.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근거가 나와 있고, 이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로 교회는 반드시 그 말씀 전파가 완전하면 절제적으로 순수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인 거 안에서도 바르게 따지려고 하고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례의 정당한 집행. 성례는 로마 카톨릭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리시켜는 안 된다. 성례가 뭐죠? 보이는 말씀. 말씀하고 분리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권징의 실행. 이 교리를 순수하게 유지하며 성례를 거룩히 보수하는 데 매우 필요한 항목이라 했잖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해서 말씀 전파가 그럼 교회 중에 어떨 수도 있다. 말씀이 순수하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그거는 교회로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 속을 그렇게 구별하지 않았고 그래도 이제 목사님들을 그렇게 존중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솔직히 저도 이제 전도사인데 목사님들을 그렇게 존중해주시는 자세를 해주시면 너무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종교개혁당사나 개혁파나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고 각자 맡은 일을 소명으로 봤어요. 각자 맡은 일을 소명으로 보고 말씀에서 이제 뭐 말씀을 맡은 자를 배나서 존경해라 이런 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신성을 드러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거가 이제 중세 교회가 싫어서 종교개혁자들이 한 것 중에 거부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타락된 모습으로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좀 아니지 않나
예, 그래서 물론 목사님 당연히 존중해주면 좋죠. 말씀 맡은 자로서. 근데 성과 속을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 여기는 엄청나게 특별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면은 오히려 좀 더 중세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수도 있다. 타락했을 때 그 모습으로. 그 타락의 모습의 전형으로 보이는 게 중세교회 모습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막스 베버 책을 한번 봅시다.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그냥 같은 교회라는 모임에서 네. 그냥 이 사람은 집사에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 사람은 목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렇지. 헌금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아니, 어떻게 그걸 알았지? 그래서 장로와 집사와 뭐 이렇게 나와요. 장로 중에 나뉘어요. 말씀을, 저희 장로예요, 목사님들은. 장로에 들어가요. 그, 교회를 뭐 다스리고,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당에. 예, 그런 식으로 하거나, 말씀을 맡은 장로,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집사님들 이제 봉사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소외받는 자 없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역할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날 교회에서 예. 약간 권징 얘기나 들 권징. 예, 교회 기능 세 가지 중에서 예. 그걸 제대로 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거의 없죠, 지금. 그랬기 때문에, 부흥과 교세 확장이 도망가 거기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예, 그 이론적으로 잘못됐다고 예. 목사가 막 치리하진 않을 거라고. 그래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 목사님께서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과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거 생각해보자. 그 아까 설교 시간에 얘기하셨잖아. 그대로야. 예, 그 목사님은 실패했잖아. 내 영광 받으라는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걸 맞아요, 하는 거야. 맞아요. 그 얘기. 맞아요. 근데 그런 교회가 있냐고 우리나라에. 그것도 직백과에 아예 나오는데, 없다할 수는 없어요. 70대까지. 그런데 예, 사람이 어떤 자리에 가게 되면 예, 그런 거랑 정말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예. 그게 본성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본성으로 안 되죠. 그다음에 지식백과에 지금 교회 직분 검색하면 나와요. 그 장로, 목사, 집사 나와 있는데, 이게 장로랑 목사가 사실은 장로예요, 둘 다. 거기에 들어가요. 이게 지식백과, 사실 사전에 다 나와 있는데, 죄송한데, 사전을 기존에 교회에 직분 언어를 잘못 쓰시는 그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언어부터 정리해야겠다. 소통이 안 되네. 이런 거에 있었어요. 예. 지금도 그러겠죠. 현상학. 현상학의 분석 철학이었던 것 같은데. 네. 분석 철학이랑 현상학이랑 좀 좀 그런 것 같아요. 달라요. 현상학이랑 분석 회사기 철학. 조금 더 최신에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어떡하지. 내가 철학적인 얘기 제가 알려드리죠. 분석 철학으로는 비트겐슈타인을 찾아보시고, 현상학으로는 에드문드 후스를 찾아보시고, 우리 박이문 씨가 쓰신 현상학과 분석 철학을 꼭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까지. 근데 읽으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 매번씩 읽으라고. 근데 현상학에서 정리하려고 했어요. 네네. 네, 많이 하세요. 단어의 뜻을 좀 네. 명확하게 하려고. 맞아요. 근데 거기가, 맞아요. 그 선생님 말씀 절대 틀린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아마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분석 철학 쪽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저도 한번 알아보고, 다음에 틀리면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네. 네. 박이문 씨의 현상학과 분석 철학입니다. 네. 분석 철학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감사합니다. 다들 교회 직분 찾아보고 계신가요, 다들? 교회 독일은 직분은. 열심히 자기는 분석 철학쳤어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냥 상식으로. 저희 근데 그게 여기는 교회의 철학을 분석을 해놨다. 예, 철학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접근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물어보신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바로 저런 이유 때문에 신학 중에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칸트라든지 저런 철학자들의 영향 때문에 나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가 기초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저런 사상들이 뭐를 하냐면 항상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지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구분하려고 이제 말을 한 거지. 책이 여기 있네요, 근데.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책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그게 바로 박이분이요? 저희,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이게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집중할까요? 예. 어쨌든 박이분 씨 훌륭하신 분인 것 같고. 그러네요. 네. 빌려가. 네. 저런 책 읽는 또 뭐 질문 있나요? 네.
없으면 그만해. 네. 예, 없으면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과 속을 이렇게 나눈 것도 아니고 그래도 당연히 목사님들 이렇게 또 배나 존경해주면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건 아니고 불신앙의 근원은 애초에 좌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신앙의 근원은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